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주한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한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한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같겠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를 나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의 동생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이 여자는 가부였다는 거예요. 가부였고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였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적대시하였고, 특히나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다 초청해서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냥 가부라고 하면 그냥 남편 잃은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냐면 율법으로도 가부와 고아를 돌보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힘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없는 아주 열심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였기에 예수님조차도 이 가정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적이 없는데 이 가정은 특별히 설명을 하시고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이 가정은 각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알지만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무언가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와 대조적으로 이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의 동생은 주님 발치는 주님의 앞에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오시자마자 그걸 발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갑작스러운 주님의 방문에 무엇을 할까 마음이 분주했고 바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동생을 봤어요. 자신의 동생을 보니까 자기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같이 나를 도우면 좋겠는데 주님 발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하가치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께 말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몇 번을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를 도와줘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거기 딱 앉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나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고 얘기하십시오. 주님 앞에 있는 걔를 나에게 좀 일 좀 도우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손님이 왔는데 도와주지 않는 이 마리아가 천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을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표현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은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발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 마르다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의 마음의 변화가 그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점점 어떻습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만큼은 언니가 뭐라 하건 누가 뭐라 하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나은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서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열심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적은 주님을 사랑해서였지만 점점 그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왜 나처럼 하지 않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섬긴다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막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준비한다는 것이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처음에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였지만 점점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 속에 들어가 버려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즐거웠던 마음으로 했다가 점점 짐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 오신 일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일이 되고 주의 섬기는 일이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이 만든 율법 속에서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판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행위를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고 강조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마음을 되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열심에 빠져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 않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희망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마음을 그런데 지킬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믿음의 분량대로만 일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욕심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서는 더 열심을 내시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시험을 만들어서 사서 고생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그것이 내 삶의 활력이 되게끔 일하십시오. 그 순수한 목적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마르다가 주님께 이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지금 일을 알아달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봅니다. 열심히 자기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중에는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 일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도 이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면 그냥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그 일이 즐겁지 않다면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되는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지 그 일이 참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말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중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는데도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평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적의 동기가 무엇이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목적의 동기를 잊지 마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집에, 이 마르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르다에게, 이 가난한 가부에게 많은 것을 대접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그가 섬김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사람도 열심을 가진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사람 모으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일하는 목적이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1문답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1되는 목적이 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함이 목적이 되길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종교적 열심히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자기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붙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안을 때 가장 좋은 축복을, 위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욕심 때문에, 종교적 열심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가까이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가끔씩 목적을 잃어버리면 행위만 되풀이하고 의미 없는 삶만 되풀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가끔이 내 삶이 힘들고 낙심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찾으시기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진 즐거움이 없어졌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에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알리는 열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부터 우리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내 삶에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내 순수한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을 잃게 된다면 그 일이 잘못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힘 얻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됨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 집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